반갑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찬양단 다 젊은이들인데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나옵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우리 찬양단 일주일 내내 너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세대가 변하려면 교회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꿔질 생각을 않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구라파도 전부 다. 그런데 딱 한 교회가 있습니다. 워싱턴 성광교회입니다. 어디에도 어느 교회도 사람을 키우려면,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을 키우자는 그걸 모토로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국에서 2만 명 모이는 교회 어느 날 가봤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12명입니다. 여기 장로님들 자녀가 몇 명 나왔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장로가 30명인데 왜 안 나왔나요? 첫째가 학원 나가느라고 주일날, 두 번째는 교회 나오면 공부의 리듬이 깨진답니다. 당초 언제 교회는 고등학교 졸업해 대학 들어가면 교회 나가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들이 대학 들어가서 교회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워싱턴 성광교회는 새벽기도에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 1차 다니면서 안수기도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예언한 대로 앞으로 다음 세대 누가 역사를 움직여 갈 거냐? 한국 민족입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냐? 워싱턴 성광교회입니다. 그 최선두에 서서 앞으로 달려갈 사람은 누구냐? 새벽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입니다. 성광교회는 여러분들은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 세계를 이끌어갈 선두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나는 한국 가서도 여러분을 그리워할 겁니다. 아니,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저는 중학교 목포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목포에서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목포 연동교회입니다. 6년 다니면서 제가 짝사랑했던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김난영이요. 나 혼자 1학년부터 하루 종일 김난영이만 생각하면서 6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가면서도 오면서 김난영이만 생각하는 겁니다. 1959년 2월 20일 졸업예배 연동교회에서 그 예배 끝나고 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난영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번도 난영이가 떠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피 맺힌 사랑을 난영이에게 바쳤고 난영이는 나에게 피 맺힌 그리움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둘이 한 번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난 한국 가면 워싱턴 성광교회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을 짝사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든 안 하든 난 상관 않겠습니다. 나 혼자 짝사랑하면서, 왜냐?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피터 드러커는 경영 철학을 현대 기업을 운영하는 대부입니다.
현대판 교회를 이끌어가는, 새롭게 이끌어가는 대부가 임영우 목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랑스럽습니다.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이 참 안심됩니다. 미국도 안심됩니다. 성광교회가 있기 때문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피나는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 시편 기도의 외침입니다. 언제까지 이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우리 형을 낳아놓고 아버지가 16살 된 처녀를 맞아서 새 살림을 찾았습니다. 그 살림도 우리 집이 산 밑에 있는데 문을 열면 바라보이면 멀리 큰 섬, 인구가 10,000 몇천 명이 사는 큰 섬입니다. 거기에다 살림을 찾았습니다. 그 커다란 산이 우리 집에서 문을 열면 바라보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섬 있는 거기다가 살림을 차렸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그 섬을 보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도둑 맞았습니다. 아니, 남편을 뺏겼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우리 아버지하고 사는 여인은 어머니보다 20살이 젊었고 아버지보다는 16살이 젊었습니다. 17살이 젊었습니다. 미모는 TV 탤런트도 뺨치고 달아날 그런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못 봤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끝나고 한 교수로 나가서 그 예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80대 중반인 그 어머니가 그때도 예뻤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뻤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홀랑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섬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끊임없이 외쳤을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끊임없이 병을 앓았습니다. 자꾸만 쓰러졌습니다. 왜 그렇게 안 죽고 살았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나누는 얘기를 어린 시절에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새끼들, 어머니한테 태어난 사남매, 내가 죽으면 저 새끼들이 그 철모르는 그 여인의 계모 밑에서 살아갈 건데 그건 안 돼. 내가 살아야 돼. 내 새끼들은 그 여인한테 계모 자식을 보낼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이 시편 기도는 수천 년 전에 시편 기자의 통곡이자 기도이자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아니, 여기 새벽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그 피맺힌 기도를, 아우성을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미국으로 유학 떠난 지 딱 3년이 되었을 때 심장마비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때는 편지가 2달 걸리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 후에 편지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년 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머니한테 태어난
삼남, 일녀 이들한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11년 유학 끝나고 교수로 돌아온 겁니다.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손주들이, 딸 자식들이, 아들 자식들이 이상하게 놀라운 역사가,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사남매 자식들 가운데 교수가 4명 나왔습니다. 대학 총장 1명이 나왔습니다. 회사 사장이 2명 나왔습니다. 목사가 1명이 나왔습니다. 고시 합격자가 1명 나왔습니다. 장관, 비서가 1명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교장 1명 나오고,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1명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교감 1명 나왔습니다. 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피맺히게 기도했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놓고 보니까 침묵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6년 후부터 어머니의 후손들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5월, 한국은 어린이날이 5월 5일입니다. 5일 전에 5월 4일 날 우리 어머니 사남매 후손들이 다 모입니다. 어머니 묘 앞에, 우리 고향 산소에 어머니 묘가 있습니다. 어머니 묘 바로 옆에 아버지 묘도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다 모이면 가슴 뭉클한 얘기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이어집니다. 전부 다 할머니 얘기입니다. 어머니 얘기입니다. 아버지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피 맺힌 그 하소연과 기도를 응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침묵했지만 본문에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시렵니까? 이 피눈물을 언제까지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외침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 외침입니다. 욥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걸 종합해보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나를 어쩌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 외침입니다. 그 다음 하박국을 읽어보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당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칠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이 외침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신문 기사입니다. 기독교 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에서 15,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그 목사들이 어디를 가나요?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새벽에 건물 청소를 합니다. 새벽에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안 보일 때 얼른 건물 청소 다 끝내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새벽 건물 청소하는 목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기사, 대리 택시기사. 내 제자 한 명이 택시기사를 했습니다. 먹어야 사니까. 택시를 몰고 가는데 젊은 애들이 딱 세우는 겁니다.
애들이 탔는데 거기에 내 제자 목사 아들이 탄 겁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급하게 어디를 가지고 있어 택시 타고 빨리 가야 되니까 탔던 모양입니다. 그 택시 안에서 아들을 만납니다. 절대 집에다는 택시 mon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들도 놀래고 아버지도 놀래고 둘이 붙들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교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곡합니다. 많은 내 제자들, 저놈들은 나가서 목회를 하면 정말 착실하고 성실하게 목회할 놈들이 그렇게 문을 닫고 꼭 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들 전화는 똑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뭘 잘못했게? 이 외침은 주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극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그 고통을 개입해 주시기를.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숨 거두시기 전에 내뱉는 예수님의 아우성입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뜻밖의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바늘은 달랐습니다. 3일 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3일 후에 부활이 오는 겁니다. 순환 다음에 3일 후에 부활이 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한 민족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순환 다음에 부활이 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순환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이제는 끝장이야. 이제는 소망 없어. 이젠 죽을 수밖에 없어. 이젠 절망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부활이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참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부활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컸을까요? 그건 26살 청년 조영기가 부산 좌천동 2평도 안 되는 방에서 누워서 피를 철철 쏟습니다. 폐기력으로. 그때는 폐기력으로 다 죽는 시대니. 그러면서 젊은 조영기가 외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이렇게 죽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죽이십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발버둥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20년 후에 부활의 증거로 여의도 순복음을 줍니다.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1938년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고 있던 젊은 한경직, 그도 미국에 와서 폐결핵 걸렸습니다. 그때는 미국 사람도 다 폐결핵이면 죽는 시대입니다. 피를 토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젊은 한경직이 외칩니다. 죽이려면 한국에서 조선에서 나를 죽여야지. 어떻게 이 양말리에서 아무도 없는데 여기에서 저를 죽이십니까? 그게 한경직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면 조선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내 조국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한경직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킵니다. 10년 후 영락교회를 부활의 표징으로 주십니다. 영락교회 그냥 나타난 교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전반부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는 이 아픔을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면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제식민지 36년 우리 한국교회가 날마다 외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피나는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전 국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계획합니다. 한국을 이렇게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식민지를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썽을 부려. 누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말썽을 부립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해서 외국을 끌어들이고 한국을 완전히 속국으로 지배를 하려는 길은 하나입니다. 일본 정부 정책입니다.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3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딱 죽여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지도자들 20만 명 이상을 딱 없애버리면 한국을 통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계획이 점점 다가갑니다. 2차 대전 때 더욱더 가까워져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는 일본의 원자폭탄 2개를 터뜨립니다. 신비합니다. 원자폭탄 맞아서 20만 명이 죽었는데 일본이 죽이려고 하는 숫자가 20만 명입니다. 강원영 목사는 얘기합니다. 만일 기독교인들 20만이 다 죽었으면 한국은 해방이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100년이 지나가도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그 20만 명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일본의 원자폭탄. 여러분, 원자폭탄 일본에 떨어뜨린 것은 그 한국한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복음입니다. 1956년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세계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초회가 열렸습니다.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주제가 뭐냐? 미국을 비난하는 겁니다. 일본에 원자폭탄 터뜨렸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때 강원영 목사가 한국 대표로 갔는데 강원영 목사가 등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본에 원자폭탄 터뜨린 것은 이건 한국의 복음이었습니다. 만일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한국의 20만 명 지도자가 기독교 지도자가 다 죽었습니다. 기독교가 죽은 다음에 한국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원자폭탄 터뜨린 것을 비난할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원님 어서 소리를 치니까 그때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개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참은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13만 5천 명이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때 우리 전국 교회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처참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400만 명이 죽을 때.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부활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민주주의로 세계 최선두에 있는 모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람들은 미국인 줄 압니다. 미국보다는 한국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인데 38선이 갈라졌는데 가장 안전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밤에도 아이들이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게 한국입니다. 세계 지금 200 몇 개 국가라는데 어떤 나라도 밤에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 선진국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이.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세계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뜻밖의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외부 세력이, 외부 나라에서 석학들이 한국은 선진국이다. 최선진국이다. 11대 경제 제국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제는 우리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위치에 있는 겁니다. 13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산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북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처참합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체가 살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귀한 생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3만 5천 명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고 그의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뒤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 순환을 부활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저도 전부 다 살다가 보면 자연히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아우성을 쳐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전 섬에서 모포로 중학교를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정이 우리 집이요. 살만한 집이니까.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그 예쁜 어머니하고 살다가 우리 집에 온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딱 병이 온 겁니다. 그리고 누워버립니다.
그게 폐결핵이었습니다. 폐결핵을 고치려고 보면 한국엔 약이 없습니다. 이 약을 구하려면 미국에서 구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엔 제약회사가 없었으니까. 그 약을 수입하는데 논이 한 마디씩 나갑니다.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 점점 살림이 거덜납니다. 내가 중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 친구가 순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순식이 아버지는 목수요. 그런데 그 목수는 섬에서 목수를 하나 모포에 나가서 목수를 하나 버리면 똑같아. 수입은. 순식이 아버지가 결단을 내렸답니다. 모포에 가서 목수를 해가지고 아들 순식이를 중학교 보낸다. 학교 가면 전교생의 빅뉴스가 순식이 목포로 중학교 가는 겁니다. 순식이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모든 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놈은 중학교를 가는데 나는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나를 중학교로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누워있는 무서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마된 게 우리 어매예요. 어매한테 가만히 속삭이면서 어매, 순식이는 목포로 중학교 간다는데 나도 중학교 가고 싶은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나를 툭 치면서 입 닫아. 네 아버지 들으면 난리나. 네 아버지 들으면 난리나. 왜냐? 아버지는 저쪽에 이쁜 어머니한테 오남매, 우리 어머니한테 사남매, 구남매요. 그런데 아버지 초긴장 문제는 저쪽이나 이쪽이나 한 명이라도 목포로 중학교 가면 난리 난 겁니다. 저쪽에 중학교 가면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안 있어. 우리 형제가들이 목포로 중학교 가면 저쪽에서 가만히 안 있어. 이건 전쟁이 나는 겁니다. 중간에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목포 갈까 봐. 우리 아버지가 제일 내가 성지에 우수상을 타가지고 상장을 가지다 자랑하고 싶으니까 벽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보자마자 찢어버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밤에 공부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걸 압니다. 내가 중학교 가고 싶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 들으면 날뛴다는 거야. 입 다물으라고. 그런데 순식이 학교만 가면 순식이는 중학교 간다고 그러는데 속이 상해서 또 어머니한테 순식이는 중학교 간다고 그러는데 나도 중학교 가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몇십 번을 그렇게 하소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각오를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외삼촌들이 지주요. 500석을 하는 큰 지주들인데 우리 어머니 동생들이 남동생 셋인데 다 지주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도울 수 있는데 우리를 도울 경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외갓집 형제들만 학교를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하고 한판 전쟁을 할 결심하고 외갓집을 간 겁니다. 외삼촌들을 모아놓고 우리 태기가 중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때 새 외삼촌이 누이만 가고 오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할 거니까. 그 대답을 듣고 어머니가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나한테 우리 형은요 우리 어머니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어머니 부담스러운 얘기는 안 씁니다. 우리 형은 중학교 간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 근데 나는 해요. 어머니가 나를 보내기로 해놓고는 나한테 네 외삼촌들이 널 중학교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중학교만 졸업하고 꼭 들어와. 중학교만 졸업하고 꼭 들어와. 그러면서 그 다음 붙이는 얘기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들어와도 우리 섬마을 이름이 태철입니다. 우리 태철이 이장을 해. 네가 만일 출세만 하면 지도면 면석이는 할 수 있어. 우리 어머니한테는 최고 출세가 면석이요. 안 되면 우리 마을 이장이요. 나를 중학교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머니한테 중학교 보내달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부터는 수십 번은 어머니가 날 붙잡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꼭 들어와. 아무리 못해도 대체로 이장을 해. 잘만 되면 지도면 면석이 할 수 있고. 왜 그랬을까요? 고등학교까지는 외삼촌들한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고등학교 갈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겪을 그 아픔도 생각. 두 가지. 그러면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들어오라고. 난 목포로 중학교 갈 때 중학교만 졸업하고 들어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수진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나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 교회 사범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사범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요즘 교육대학이 없고 중학교 졸업하고 사범고등학교 딱 입학해서 3년 딱 졸업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사범고등학교는 등록금을 한 푼도 안 내. 그리고 책값이고 모든 게 다 나와 국가에서. 이건 학교 가면 돈 벌어. 이런 공짜로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됐다. 그리고는 방법은 새벽기도입니다. 옆에 새벽기도에 꼭 출석해서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의자가 없던 시절이요.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나 사범고등학교 꼭 입학하게 해주시고 나 국민학교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래서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받고 기도를 하는데 연동교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어린 것이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받고 그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좀 건방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건데 딱 앉아서 기도하는 건 그냥 난 목사님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난 사범고등학교가 목적이라. 그렇게 3년을 방학하면 고향교회 나가고 목포에서는 연동교회 나가고 한 번도 받지 않고 3년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는 직장이 없던, 전국적으로 직장이 없던 시절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직장은 사범고등학교 하나뿐, 초등학교 선생이 하나뿐이요. 중학교 3년 졸업하고 첫날 이상을 기도하고 사범학교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난 3년 내가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딱 절망이 오면서 난 그때 몸이 약했기 때문에 종종 우리 어머니처럼 쓰러졌습니다. 나는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집에서 밥을 안 먹었습니다. 일주일을 밥을 안 먹으니까 약한 몸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와서 나를 깨보니까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놀래가지고 우리 집은 연락이 안 됩니다. 외갓집은 전보가 됩니다. 외갓집으로 전보를 찾은 거예요. 외갓집에서 머슴들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내가 이렇게 오후에 의식이 나갔다가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오후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운 게 아니요. 눈물이 내 얼굴을 적시고 양쪽으로 흐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언제 왔는지 내 위에서 울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죽지만 말아라. 살다가 보면 무슨 일 없겠냐. 죽지만 말아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죽지만 말아라.
살다가 보면 무슨 일 없겠냐. 얼마나 울었을까요? 내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근데 그 시대는 병원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프면 죽는 거예요. 병원 가면 살림이 없습니다. 병원비를 댈 수 있는 여력이. 아프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딱 의식이 돌아왔는데 내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한테 내뱉는 얘기가 어메 나 안 죽어. 어메 나 안 죽어 해놓고는 어머니를 딱 부딪히고는 맨발로 하수집을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냐? 어디냐? 내가 기도했던 연동교회. 그 연동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마룻바닥. 그때 그 마룻바닥을 탱글탱글 구르면서 악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 사범고등학교 떨어졌잖아요. 난 이제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나 사범고등학교 떨어졌잖아요. 나 이제 죽어야 돼요. 내 기도는 어떻게 당신이 있으면 날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아우성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죽을 줄 알고 다시 외삼촌들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게 된 사인이요. 내가 사범고등학교에 입학했으면 난 국민학교 선생하다가 40 되기 전에 죽었을 겁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미국에 유학을 왔고 그리고 한국에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난 한신대학 교수로 부름받고 갔는데 난 한신대학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니까 난리가 납니다. 나 같은 얘기를 하는 강연 교수가 없는 거예요. 각 학교에서 난립니다. 나를 연세대학에서 나를 15년 동안 불러다녔습니다. 각 대학을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각 사단, 모든 사단을 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전국 2,000 몇백 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대학의 교수가 아니야. 나는 전국 국민 교수야. 자칭 나는 전국 국민 교수가 되고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계획은 달랐습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기다려. 너에게는 놀라운 부활이 와. 나는 그걸 몰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때 침묵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임영우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아픔이 와도 사방을 둘러봐도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뚫고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외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부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워싱턴 성광교회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 때문에 미국이 소망이 있고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계가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계가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힘냅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릎 꿇지 맙시다.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이 가장 나하고 가까울 때입니다.